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장 나쁜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도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렇죠? 형제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같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드러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마음 아픈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열심 내는 모습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해요.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모습 보면서 왜 나는 은혜 못 받을까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하나님 보실 때 질투가 있어요. 우리가 딴짓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일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기는요, 남의 소유에 대한 열심, 남의 것에 대한 나의 불편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라헬이 자식이 없을 때 그 누이 레아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언니 누이를 보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없어요. 언니는 있어요. 남의 것에 대한 시기심. 사라와 사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주인 사라가요, 무시당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종이 임신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좋은 걸 줍니다. 좋은 옷 입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만 사랑하니까.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친송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보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을 친송하니까 사울 왕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또한 질투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열심, 내 것에 대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어떤 질투? 내 백성이 딴짓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봐라, 딴짓하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딴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또한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에게 눈길만 주어도 질투심이 생깁니다. 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딴 눈길을 딴 데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소유에 대한 결핍을 느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시기하게 되고요, 또한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시도할 때도요, 느끼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시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에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어떤 반응을 봅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긴다. 어떤 감정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나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교의식이 많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교의식이 많을 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비교의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자신과 남을 습관처럼 비교합니다. 남은 이렇고 자신은 이렇고,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없고, 남은 풍족한데 나는 항상 궁상을 떨고 있고 모자라고, 나는 이 정도 대우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하나서부터 10까지 모두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 비교의식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요, 남에 대한 시기심, 자신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요, 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욕심이 많을 때 시기와 질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원인, 바로 욕심이 원인입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은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도 갖고 싶은데. 비교하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자신을 비관하게 하게 만들고 한탄과 자학과 한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의 열매를, 더 나아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한숨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이 발전하게 되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것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을 묻지마 총격 사건을 합니까?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비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만 왼쪽이 되겠다. 나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나만 불공평하게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화평을 이루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샬롬,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동요와 분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을 이루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치우치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소유에 대한 결핍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뭐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결핍, 마음의 결핍한, 부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마음,
한 나라 부자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자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며 남의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 자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안 주셔도 지금의 것에 자족하는 감사가 있을 때에 진정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넉넉하면 건강이 부족하고, 건강하면 또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과 건강이 풍족하면 다 해결되면 또 자식 복이 없어서 자식이 마음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못 먹을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부자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나라 부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 보고 재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야, 나도 저렇게 돈이 좀 많아봤으면.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좀 돈이 많이 넉넉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식들에게도 다 잘해주고, 넉넉한 가운데 나고 싶어 다 하고 살고 싶어.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하늘나라 부자지. 저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좋은 건 누리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내 것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 나라 부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창고에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부자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집, 옷, 음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할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아세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옷도 있습니다. 상급에 따라서. 누더기 옷 입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정말 새맞고 옷이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멸류관도 틀리고요. 입는 옷도 틀리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는 동네도 틀리고요. 집도 다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다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 아쉬울 것이 없어요. 네, 여러분.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요, 시기와 질투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주제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요, 시기심, 질투심밖에 마음속에 듭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쌓아놓은 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것만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요. 왜? 아이고 불쌍한 놈. 이 땅에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가면 거짓 텐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 텐데, 내가 더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살 텐데, 그렇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게 되는가? 아니면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교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임을,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어떤 스승이요 보석 하나를 주면서 너 이 보석 갖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보석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먼저 동네에 이 보석을 하나 들고 내려가서 야채 가게에 찾아갑니다. 내가 이 보석을 드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야채 가게 주인이 보면서 보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 보석을 주면 내가 배추 2포기를 드리겠습니다. 배추 2포기요? 아이가 한테 못 바꿉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 대장간으로 갑니다. 대장간 주인이 이 보석을 보더니 이 보석을 나에게 주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또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거절한 이 제자는요, 보석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보석상 주인은요, 이제 전문가잖아요. 보석을 볼 줄 압니다. 이 보석을 드시니 돋보기를 빼놓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보석은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입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 보석을 가지고 스승에 가서 더 얘기합니다. 좌초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비록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을 때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위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 한 영혼이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녀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을까? 그 가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두에게 다 우리의 합당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귀의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가치를 값어치를 값지게 여겼습니다.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비교 의식 속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가치의 발견,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1달란트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그 가치를 바라볼 때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갖지 말아요.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1달란트의 가치밖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지만 내가 그 1달란트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의 가치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항상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영혼임을, 생명임을, 가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평, 불만, 한숨과 비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최대한 감사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의 대목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열거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활용품들, 마음 편히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다 우리 자동차 한 대는 있어요. 집안에 한 대만 있으니까 2대, 3대도 있어요. 냉장고 없는 집 없죠. 다 냉장고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습니다. 식탁도 있습니다. 침대도 있습니다. 그릇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고요. 젓가락도 있습니다. 옷도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벌 입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씨 좋은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요 또 폭풍 눈보라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난리예요. 어떤 데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렇죠. 뒤죽박고 엉망이 됐습니다. 다 마지막 때 징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시애틀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감사해야 되죠. 감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시애틀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물론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화목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좋은 부모, 믿음 있는 아내, 남편, 건강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 모든 것, 삶의 환경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만일 발견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고 현재 삶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항상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하다는 기도 제목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삼중고 성녀라는 별칭이 붙였어요. 삼중고 성녀. 삼중고가 뭔지 아세요? 생후 19개월 때 열병을 앓았는데요. 3가지 장애를 얻었어요. 앞을 못 봐요.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열병을 앓고 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7살 때부터 가정교사 설리번의 교육을 받으니 헬런 켈러가요 1900년도에 하버드대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냉동화자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첫 번째로요 1904년에 우등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헬런 켈러를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됩니다. 헬런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그 열병 때문에 병치료하고 나서 그 나의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내 영혼을 잃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자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런 켈러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헬런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런보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불쌍한 영혼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한 눈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청기는 끼고 있지만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는 없어 틀림이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손도 성하고 다리도 성해서 이 시간 교회까지 다 운전해서 걸어서 왔습니다. 헬런보다 더 감사할 점은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한 눈, 성한 귀, 성한 입을 가지고 성한 손과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심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다 빼앗기고 말아요.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를 비교 의식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고 한숨과 자학으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하게 품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와 영혼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진다.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이루면, 자족하는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정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정답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독하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합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말,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않은 행동 유언비어로 터뜨려요.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만 들을. 그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이러한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이기 때문에, 정욕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미 어둠의 유혹에 쓰러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자기의 의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속이는 자라 그래서. 사단의 속임. 그래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는다 그랬어요.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으려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마음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가시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